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종종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세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거든 그 죄가 즉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죄를 범하더라도요, 그 죄가 즉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내 죄가 그냥 수면 아래에 계속 숨겨져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개선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고쳐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비록 처음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죄를 그냥 웬만하면 그대로 묻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즉시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즉시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재건하던 그 짧은 52일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소개됩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3장을 보니까 3장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았던 과업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됩니다.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 사역에 반대가 매우 극심했고요.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주도해서 심지어 유다 지역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 준비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의 대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지요. 여기까지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언약 백성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을 읽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할 때 그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반틈은 무기를 들고 혹 전쟁하러 쳐들어올 대적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공사에 임했는데 그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허리에는 무기를 차고 공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 밖에 터를 잡게 된 사람들 대부분은 성 안으로 임시로 들어와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50일 동안 전투적으로 공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투적으로 52일 동안 공사에 임하던 그 기간 동안 각 가정은 수입 없이 지냈습니다. 평소에 좀 넉넉한 살림이었더라면 52일을 아마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백성은 이 정도를 버틸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에 열심히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 경제적인 불안함에 이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의 내용이에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이 크게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원망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어떤 가난한 이들의 경제적인 불안감, 그것에 대한 표출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귀환한 언약 백성들에게 있었던 해묵은 잘못된 관행, 죄악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현대 교회가 가져야 할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소도에 제가 제 자녀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감추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시 그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중에 백성들이 대부분이 막 소리 지르게 됩니다. 단원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 보니까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설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내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았던 집을 뒤로 하고 일단 임시로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52일 동안은 수입이 없으니 정말 괴로운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넉넉한 집안이었다면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가정이 깨어질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깨어진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들이 원망한 대상이에요. 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사람 원망하지 않고요, 자기 동족 유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냐면요, 예전부터 이 성벽 공사가 재건되는 이 성벽 공사 기간 이전부터 이 귀한 언약 백성 가운데에 소수의 힘을 가진, 소수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정착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소리가 이미 봐왔어요. 에스라서에서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막 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귀한 언약 백성 중에 그래도 나름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박사 에스라를 보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성경 박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기도 하지만 그런데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흉년도 몇 차례 경험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수의 가난한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게 된 겁니다.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실제로 돈을 가진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식민지이니까 바사 제국에 세금도 내야 했고 그러던 중에 흉년도 닥치니까 뭐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했던 거예요. 양식을 빌려야 했던 것입니다. 곡식을. 그래서 땅이 없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담보로 빌린 거예요. 그나마 땅이 있던 사람은 땅을 담보로 빌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빌려 받은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이자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갚지 못하니까 담보로 잡혀있던 자녀나 땅과 집을 모두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2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한 내용이었어요. 우선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유다 사람들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요, 잃었던 땅, 그동안 잃어버려져 있던 땅을 찾아서 서로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 순조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되찾은 사람도 있지만 되찾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이자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사이에서 혹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더욱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참고로 출애굽기 22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당 잡힌 것들을 아예 영구적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겐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구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설령 종으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영구히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주어졌던 겁니다. 이때에 리딤하여서 종으로 팔려갔던 자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팔렸던 땅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언약 백성이 귀환한 뒤로 이미 이 시점은 94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안 안식년과 희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짧은 50일간의 성벽 재건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진 가난한 백성들에 의해서 이 해묵은 불순종과 죄악이 까발려진 거예요. 수면에 가라앉아 있던 그들의 잘못이 드러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면요,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한 달의 이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년 이자는 12%입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 것이 그 당시 바사 제국에서 일반적인 이자는 연 20%예요. 뭐 20%보다 더 적게 받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뭐냐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자 받는 걸 금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20%까지 못 받은 거예요. 줄여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기어이 이자를 받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 돈을 갚지 못하고 결국 재산도 취하는데 그냥 영구적으로 자기가 취해버린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 그 담보로 잡힌 자녀들도 그냥 영구히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묵은 죄악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이제부터 바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6절 보시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악행과 불순종이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고 계속 그 밑에 있었다면 이 문제는 귀환한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었을 거예요.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동족을 착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바로잡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과 악행이 느헤미야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바로잡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슷해요. 자기의 잘못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잘못을 계속 저지릅니다.
심지어요, 이것이 좀 뭔가 깨름직한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그냥 그 잘못을 계속 지속해요. 들키지 않으니까. 저도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화들짝 놀래요. 저 자신을 보고서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의 궤적을 쭉 돌아보면 분명히 나도 그래 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았어도 이것이 잘못임을 자각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드물어요. 우리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된다면요, 일단 누구라도 부끄러운 감정 느끼고요, 수치스러운 감정 느낍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끄러운 감정과 이 수치스러운 감정을요, 증오나 분노로 바꾸기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내 잘못과 내 악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기로 한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복된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춰진 죄가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이시는 은혜의 연장선이에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 차원의 죄가 드러나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처음에 아주 깜짝 놀라서 화를 냈는데요, 곧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귀환한 언약 백성 공동체가 이 문제를 다 같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지도자 느헤미야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느헤미야는요, 이 악행을 일삼았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내서 개별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도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보시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모아놓고요.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고 외부의 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는 악행을 행하는 이들의 잘못을 공개합니다. 7절에 의하면 형제에게 이자를 취했다. 8절에 의하면 형제를 팔고자 한다. 9절에 의하면 이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주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사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밝혀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시켜요. 저당 잡은 모든 것들을 돌려주게 하고요, 이자로 받은 모든 것들을 돌려주게 합니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게끔 해요.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가난한 자들 착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모든 언약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피해를 당한 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이 약속에 동참하게끔 해요. 감사하게도요, 가난한 사람들 착취했던 이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모든 걸 다 돌려주고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죄의 악이 처리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칠이라고 말해요. 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요, 현대 교회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상을 깨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불순종과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죄, 불순종의 문제는요, 느헤미야 5장의 원리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발생할 때에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 하에 죄를 범한 이들을 공개적으로 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요, 비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리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르는 거예요. 치리는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치리는 불순종하는 이들이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치리는 불순종한 이들이 자복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기회를 선용하여 회개한다면 그들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공동체 교회는요, 이런 회복의 과정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생수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이들이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그러면 이건요, 교회 안에서 죄를 방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방종케 하는 무책임이에요. 불순종한 이가 있는데 아무런 회개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그들을 좋습니다라고 환영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과 죄가 교회에서 발생하면요, 교회는 치리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리는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복은요, 불순종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회복은 불순종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은요, 잘못에서 돌이키려는 이들을 나머지 공동체 일원이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아직도 감정적으로 껄끄름이 있다 하더라도. 한편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잘못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는 이들을 나머지 공동체 일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치리를 통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생수교회가요, 이 치리를 실행할 만큼 성숙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인의 손에 팔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다시 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 교회를 이루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불순종이 발생해서 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라도요, 치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치리를 실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단 순간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치리는 비난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 마음은요, 치리가 아니더라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내 지체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내 옆에 지체의 부족함을 기꺼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지체를 기꺼이 받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춰진 죄가 드러날 때 이것이 회복의 기회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 교회는요, 불순종의 죄를 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치리는요, 불순종한 지체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돌이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